할렐루야. 영적 분별과 성숙의 여정을 걷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는 향유 부은 여인 본문을 통한 우리의 신앙 점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즉 영성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유를 붓는 행위는 낭비가 아닙니다. 보통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물론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낭비라는 단어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기에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하는 대상이죠. 그때만, 그 당시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처럼 충분히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만큼이나 가치 있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머무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 한다는 교훈을 이 향유 부은 여인 본문은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에 동의하신다면 이젠 그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텐데 계속 들으셔도 은혜가 되니 더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향유 부은 여인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26, 14, 7, 12로 외우시면 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로 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을 전부 예수님의 머리 또는 발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와 마가에는 머리라고 나오고 누가와 요한에는 발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을 감싸시는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혹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를 예비하고 기념하는 이 여인의 정성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셔서 한시적으로 옳게 여기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랬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곧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이 여인이 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요한에는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장 일가견이 있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누가가 향유 부은 여인의 기사를 어떻게 싣고 있는지에 무게를 두면서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즉,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게 옳았다든지 십자가 죽음 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다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의 내용은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기에 탕감해 준 자에게 그 감사를 더 극진히 표현할 것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나에게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극악한 짓을 저질러서 큰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향유 부은 여인처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머물러야 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회개를 해도 되는 사람은 적은 시간을 하나님께 머무르면 되는 것인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죄의 양은 실제로 지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평소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공공장소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죄를 잘 안 짓는 사람은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침 뱉는 행위를 큰 잘못으로 여길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만 잘못의 경중을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죄처럼 느껴지는 그 죄가 매우 크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더 간절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대충 간다면 큰 죄도 작게 느껴질 겁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뜻이며, 그러하기에 향유 부은 여임처럼 엄청난 양의 향유를 하나님 앞에 붓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보면 오전 7시에 온 일꾼, 오후 12시에 온 일꾼, 오후 3시에 온 일꾼,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온 일꾼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니 오전 9시에 온 것 같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니 오후 12시에 온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에 꼬박 참석하니 오후 3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모두 오후 5시에 온 인생인데,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생인데,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오후 5시에 온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47절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47점.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자만이, 즉, 죄를 지은 실질적인 양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죄라도 크게 여기면서 나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오후 5시에 온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말씀에 머무는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매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큼 갖고 계신가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입니다. 자기 전에 하는 기도와 가정 예배까지 포함하면 24시간의 11조인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을 실천하면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라면 뭐 8시간, 9시간, 10시간까지 현실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걸로 실천하기는 어렵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24시간을 사는데 주안점을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을 제안 드립니다. 정 바쁘시다면 말씀 30분, 기도 30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더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 30분, 기도 30분은 꼭 실천하셔야 해요. 이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 실천 방안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어서 영상 촬영할 테니 그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영성의 매일 이 2시간이 바로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소중한 향유와도 같기에 우리는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러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들 역시 매일 드리는 영성의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나 신앙 점검의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외부 사역과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의 시간 균형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원한다면 외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보내지 않는다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절 향유 붓는 행위는 나의 장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다는 의미이니 지금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1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바라는 걸 낱낱이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분 여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이것이 어려운 분은 30분 말씀, 30분 기도의 생활 하시기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이 영성의 자리는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도록 돕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보다 예수님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 활동보다 외부 활동보다 예수님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교회 사역도 사회 활동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교훈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 베드로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으며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결정적 동인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개인적 영성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만들 것이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동력자로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